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서 강해 29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산상설교를 살피고 있고요. 그중에 팔복의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서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계속해서 팔복의 말씀 살펴보는데 제가 오늘 읽어드린 말씀은 마태복음서 5장 3절, 그러니까 첫 번째 팔복의 첫 번째 말씀하고 수미상관을 이룹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바로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를 소유할 것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3절도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 즉 가난해서 하나님의 영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고통과 좌절을 겪고 또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도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됩니다. 하늘나라라고 하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어서 가는 어떤 곳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뜻합니다. 가진 것이 없고 또 힘도 없고 그래서 어떤 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서 늘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고 온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런 복이 무엇이었죠? 땅이었듯이 하늘나라도 사실은 하늘나라고 되어 있지만 이 땅과 연결되어 있는 곳이지 죽어서 가는 어떤 공간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늘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기도하신 거고 또 그래서 오늘날 하늘나라도 그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 즉 하늘나라로 만들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하늘나라로 만들려고 애쓰다 보면 때로 박해를 받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기준, 즉 이 땅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 너희들 행복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행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남들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경우도 있죠. 뭐 요즘에 그 아이들 사이에서도 아파트 평수를 가지고 따돌림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어떤 우리 교회 다니는 주일학교 아이가 그렇게 따돌림 받는 친구를 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애를 따돌리면 안 된다. 아주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그 왕따 당하는 친구의 친구가 되어주려고 한다고 해보시죠. 그러면 아마 그 아이마저도 또 따돌림 당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올바로 살아갈 때 또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자신들이 잘못한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오히려 옳은 일 하는 사람들, 의를 위하여 애쓰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못살게 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권력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왕이시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핍박이 오기 마련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서 5장 11절 12절은 그렇게 박해를 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또 상이 크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만 박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 오셨던 이런 예언자들도 박해를 당했다 하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3절부터 10절까지는 무엇 하는 사람들이 행복하다 이렇게 3인칭으로 말하는데 갑자기 11절부터는 너희가 이렇게 지칭하는 즉 2인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바로 마태 교회, 마태복음서를 산출해낸 그 신앙 공동체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당하고 있다는 거죠. 기억하시겠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올 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제가 세례를 드립니까? 저에게 세례를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이 당신께서 이렇게 저에게 세례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다.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했던 것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치유와 선포는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는 말은 곧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함으로써 박해를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다가 즉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살다가 핍박을 받는다면 우리는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서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온 세상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이런 과제를 내줬어요. 커서 뭐가 되고 싶은지 써봐라. 뭐 어떤 아이는 우주인이 되고 싶다. 어떤 아이는 배우가 되고 싶다. 또는 뭐 가수가 되고 싶다. 과학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이제 막 썼죠. 그런데 어떤 아이가 거기에다가 행복이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그 아이를 불러서 얘야, 내가 너한테 숙제를 내준 것을 네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구나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당돌하게 선생님께서 인생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군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참 의미 있는 말이죠. 언제부턴가 이 사회는 행복이나 성공의 정의가 좀 모호해졌고 돈이 성공이라든지 어떤 사회적 지위가 행복인 것처럼 얘기한 것 같습니다. 권력과 부에 대한 욕망 때문에 우리는 무한 경쟁에서 남들을 제치고 또는 또 승리하기 위해서 남들을 짓밟거나 또 어떤 일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빨리빨리 해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새벽부터 일어나 가지고 하루 종일 밤늦도록 일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는 어릴 때부터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정의에 노출됩니다. 대체적으로 큰 평수의 아파트에 사는 것, 좋은 차를 소유하는 거, 명문대 입학하는 거, 대기업에 취직하는 거, 또 대기업에서 승진하는 거.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많이 소유하는 것, 이런 것들로 성공과 행복을 측정하는 거죠. 심지어 이런 방식의 성공과 행복 논리가 교회도 스며들어서 목사도 대형 교회를 목회해야 그래서 사례비도 많이 받고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또 언론 같은 데서 나와서 또 유명 인사가 되고 그래야 마치 목회도 성공하고 목사님들도 행복한 것처럼 그렇게 이해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말 그런 게 행복일까요? 정말 그런 게 성공일까요? 오늘날 우리는 무엇이 진짜 행복인지 다시 한번 정의 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무엇이 우리의 행복을 좌우할까요? 행복은 어떤 집의 크기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결국 우리의 마음의 크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쾌락보다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또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소유하는 것보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정말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가가 더 중요한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끔 집에서 급히 나올 때 깜빡하기 쉬운 게 있는데 뭐 차키라든가 지갑 같은 걸 두고 나온 경우가 있죠. 그래서 집으로 막 달려가서 서랍이나 책상을 한참 뒤지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면 바지 주머니 다른 주머니에 우리가 찾던 것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손에 들고도 막 찾는 경우가 있죠. 어쩌면 행복도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행복을 찾아서 사방으로 돌아다니지만 사실 행복은 늘 우리 곁에 있었던 것 아닌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행복이란 임마누엘의 하나님, 즉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언제나 발견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때때로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비난을 받을지도 모르지만 그게 행복일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진정한 삶의 의미를 위해서 하는 고생이라면 그런 고생을 한번 해볼 만한 것이고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도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산상설교는 모세의 율법을 대체하려고 하는 엄청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 백성이 지켜야 되는 거고 또 하나님 백성에게 내려진 명령이고 요구입니다. 그런데 그런 명령과 요구를 대체하는 산상설교의 첫 번째가 다 복이라고 말을 하죠. 너희들은 행복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 선언의 수혜자들은 가난한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힘이 없기 때문에 겸손하고 온유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마음이 두 갈래 세 갈래로 갈라지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을 나누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 서로 싸우지 않고 돌봐주면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높은 빌딩을 소유하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진정으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정말 복을 누리는,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서 강해는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번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언제나 잊지 말고 부탁드리고, 이런 좀 강의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신다면 주변 분들에게 많이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